때 기도로 이 혼란한 때를 이겨냅시다. 시작. 기도로 이 혼란한 때를 이겨냅시다. 지난주일까지 2달에 걸쳐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 팔복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참 이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게 드린 거죠. 팔복과 또 이제 로마서 8장 이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6차례 로마서 8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경건주의 아버지라 불리던 필립 제이콥 슈페너, 흔히 그냥 슈페너라 부르는 분인데 로마서 8장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손가락 반지 있는 분, 그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이분 얘기가 로마서는 그 중에도 이 반지 가운데 보면 보석이 차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보석이 차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메인 보석을 둘러싸이는 그 보석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라 본다면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반지의 가장 반짝이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박혀있는 반지의 말하자면 보석이 뭐예요? 되게 이제 진주가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빛이 좋아하는 사람 미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진가를 함께 맛봅시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신앙은 맛보아야 됩니다.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깊은 맛을 봐야 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은 유익은 특별히 영적 침체에 있을 때의 특효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처방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힘주어 읽지 않더라도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힘있게 선포가 됩니다. 내용 자체가 내가 조용히 읽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이미 소리 내기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자기 목회를 공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안성에 그 자기 교회 수양관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여튼 그분 제자들이 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생전에 제가 부목사였을 때 이제 안성 수양관에 가서 이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그 공개를 이렇게 한 4박 5일 길게, 그래서 이제 수양관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락방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우리는 셀로 하는데 일반 교회는, 전통 교회는 구역이라는데 다락방 모임에 가서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자리에 섬기러 온 성도들 가운데 미리 각본을 짜지 않고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서 또는 이제 뭐 여러 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섬기러 온 분들 중에서 한 분을 그냥 즉흥적으로 지목을 강당 나오라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 섬기러 온 분들은 그 교회에 이제 중심 인물들이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소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준비되지 않은 그 즉흥적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또 장로님 하면서 제자 훈련 받았죠? 그럼 네,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훈련을 잘 받은 분 중에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이건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인터뷰와 준비된 사례 발표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날은 또 60대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나왔는데, 오늘부터 보는 로마서 8장 1절 30권 전체를 그냥 단숨에 이렇게 암송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어떤 호흡을 그 두 남녀가 어른들이 잘 맞춰서.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진짜 로마서 8장을 듣기만 하는데도 그분들도 그래.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는데 자연히 이 말씀 자체가 힘 있는 말씀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힘있게 선포가 되어지고, 이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이제 임했던,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첫 부분, 1~4절, 우리 첫 시간인데,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생명의 은인 성령님, 시작. 생명의 은인 성령님, 이렇게 정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 흔히 성령님이 아니고 누굴 생각하죠? 누구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명의 은인으로서 성령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희생자소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생명의 은인이심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현대 성경은 이 딱딱한 성경을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여러 번역이 있죠. 표준어 새 번역도 있고 또 공동 번역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현대어 성경 번역이 때로 좋더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선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역을 종합하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후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사역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은, 구원 사역은 처음에 구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로 예수님 믿고서,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함께 역사하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시작은 우리에게 대선언해 주는데, 그래서 성경의 마그나 카르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이 이제 왕정 체제에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로 전환할 때에 그들이 정말 혁명으로 피를 흘리자 명예혁명으로 그들이 이제 귀한 여러 번 새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마그나 카르타는 권리장전. 우리의 영적 여러분이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4절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앙계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란 단어가 2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장에. 이런 점에서 바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앞에 7장을 여러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8장이면 7장을 적어도 7장을 읽어야 우리가 8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사람들의 갈등과 몸부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몸부림을 말했을까요? 바울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따라 사는 모순된 그 모습을
그가 말했어요. 자, 이런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장 바로 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처절하게 경험했던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어느 책에서 남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으로 철저하게 체득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도 겪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악을 행하기 원해. 그렇죠? 마음으로는 다 선을 행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바가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결국 죄를 범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8장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지금 좌절과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바로 성령님이 이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이 절망과 좌절을 벗어날 수 없는데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으로 저로 하여금 뭐냐면 이제 이 좌절과 절망에서 여러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언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을 정독을 하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신을 공부해 보면요. 세상 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게 종교죠.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신들이 무서워요.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면 여러분 절간에 딱 출입문에 양쪽에 보면 아주 그 괴상한 모양의 여러분이 형체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절간에 지나가면 아유 겁나서 거기 모양이 아주 흉측하니까 되게 종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을 되게 무섭게 여깁니다. 그리고 신들이 마치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와 거리가 먼 분도 여러분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뭐라 부른다고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자, 보혜사는 헬라 성경을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에, 클레오 부르다. 끝에 오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이제 부르시는 분이에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개 집사야, 채은아, 예찬아, 태희야, 태근아 하면서 부드럽게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카운셀러라고, 상담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누구예요?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 손님이죠.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데 상담자가 제일 잘 해야 될 일이 뭐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일단 내담자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실컷 말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서 실제로 이해해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부지를 최종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2가정이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절반 나눠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도 이 땅이 비싸니까 우리도 2집이 사서 이제 분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2집이 사지 않고 우리가 통째로 사게 큰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땅을 매입하는 원래 건축업자가 혼자 매입을 했다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침 이게 팔린 거죠 다시. 그래서 파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집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코너가 좋으니까 이쪽에 절반 사는 사람이 5천만 원 더 주고 이쪽에 조금 코너가 약하니까 완전 상권이니까 상권적이니까 이쪽에 5천만 원 덜 주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건축할 분이 누구냐면 상담 심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이에요. 주부. 남편이 직장인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인사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계약할 때니까 뭘 지려고 샀냐고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1층은 이제 요즘에 또 유명한 키즈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 2, 3, 4층은 이제 되게 자기가 상담 심리사이기 때문에 집을 쓰진 않고 자기 직업에 따라서 상담실로 아마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상담 심리사 상담하면요 돈이 비쌉니다. 병원비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누구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 심사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시간 상담 얼마 받냐 했더니 이제 7, 8만 원 줘야 돼. 1시간에 7, 8만 원. 인건비죠. 전문직에 1시간 의사야 우리 만나면 얼마 만나요? 1분? 몇 초? 그쵸? 해보세요. 병원 가면 우리 내과. 그거 뭐 1분에 만납니까? 근데 1분이라니까 1시간이니까 전문직이 있으니까 이게 인건비가 비싼 거죠. 자, 우리 교회 와서 상담하면 무료입니다. 7, 8만 원 안 받아요. 그리고 상담 심사 만나는 것보다 근원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밤낮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일이잖아요. 자, 우리 교수들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과 선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위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방향성도 안내해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상담 심리사들의 한계성이 있어요. 되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하지만 실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알려줘요.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상담자는 이게 뭐냐면 상담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멀리할 이유가 없지요. 가까이 모시고 친밀하게 여러분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삶 가운데 가까이 모시고 친밀하게 여러분 지내시고 있습니까? 다 아멘 해야 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바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 완전히 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읽고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멀리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예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야 우리 성령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만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 은혜 되신지 다시 말씀을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때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아까 말한 마가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일까요? 정죄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정이죠. 법정. 법원. 1절은 재판 용어로 여기에 써 있게 돼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무죄를 판사가 선언하는 바로 법정 용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재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분 이해 문제를 되게 쌍방간의 이해 문제를 판가름하는 것이에요.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둘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검사와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원고 측을 대변하게 되고 피고 측은 이제 변호사가 대부분이 물론 민사의 경우에는 양쪽에 다 변호사가 합니다. 검사는 없어요. 양쪽에 다 변호사가 그 대리인들이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말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런 다툼 사실 이 재판은 다툼이에요. 다툼. 어떤 사람이 검사이고 변호사냐에 따라서 아니면 민사 같은 경우는 어떤 변호사를 이제 쓰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성실하고 무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면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100% 여러분 패배합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면 대부분 또 이겨요.
승패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자, 무죄 선고를 받을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는 경우도 있죠. 자, 유죄를 선언하게 증거가 불충분한데 불구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100% 여러분 변호사 책임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해요. 진범은 따로 있는데 진범을 찾지 못하고 변호를 잘못해가지고서 반대로 사형 언도를 받을 사람이 무죄 선언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많은 뭐예요? 유전무죄라고 불린 재판이죠. 일전 소개했던 바로 O.J. 심슨 사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995년도 일인데 이 사건은요, 이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건을 말하느냐? 거의 광기에 이른 미디어와 그 부추김을 받은 여론 앞에선 재판부조차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살인범 이 O.J. 심슨 자기 부인과 정부, 그 부인의 정부를 불륜이죠. 이제 맞아, 불륜 남녀를 이제 이게 이제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근데 전 부인 이혼한 후거든요. 전 부인인데 살해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로서 천문학적인 그런 그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당시 미국에 내노라 하고 있는 스타 변호사들을 총동원했어요. 총동원해가지고서 결국에 이제 이게 좀 미스터리죠. 결국 감옥에 안 갔어요. 자, 1절의 무죄 선언은 1장부터 7장까지 소망이 없어 보인 사람들에게 새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무죄 선언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죄 선언이 여러분 이제 될까요? 자,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7장의 내용을 받는 말이에요. 아니 7장만 아니라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받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앞에 내용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두 구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첫째는 5장 1절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합시다. 자, 5장 1절을 같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5장 1절 먼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유명한 이신칭의라 부르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전통교회는 후자를 빼놓고 전자만 강조하고 말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실수였어요. 자,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믿음의 참 가치는, 여러분, 믿음은 참 값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게 큰 여러분 고통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사시면서 단 3년 동안만 공생애를 사셨어요. 왜냐, 한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소년 가정이 돼서 요셉 목소리를 배워서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소년 가정이 되었어요. 청년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동생들이 자라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일하시는데 3년의 생애는 짧았지만 굉장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와, 그렇죠, 무고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이 믿음은 값비싼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실수를 했냐면 믿음의 가치는 이신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신층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곤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실제를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지 예수 믿으면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이게 과제예요, 이게. 근데 한국교회는 뭐냐?
믿음을 갖게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삶이 없어요, 삶이. 신앙대로 삶 따로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한국교회 한계성이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제는 6장 3, 4절로 갑시다. 자, 6장 3, 4절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 두 가지 요약이, 첫째는 이제 5장 우리가 이제 1절이고 그다음에 6장 3, 4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3,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신증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기에는 세례를 받으면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바로 이 사람들만이 바로 뭡니까?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 이제는 지금이란 말이 아니고 항상 언제나 무죄 선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죄가 없다고 선언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장 1절과 6장 3, 4절이 같이 가야 뭐냐? 이런 사람들만이 뭐냐? 온전한 이제 죄가 없다고 선포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은 무죄 선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되는지 전해줘요. 자,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자, 성령의 법을 생명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사망의 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법을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본질이 하나님이자 성령도 하나님 본질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지 않으면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그래서 아직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육신으로만 살아가요, 육신으로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영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뭐냐? 우리 영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뭡니까?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같이 만나서 이 교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로 육신의 오감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만은 깊은 교제는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그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로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여러분이 이제 제자하신 분들은 다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알게 돼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냐? 알고서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뭐냐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내 구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인정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이제 뭐냐? 마지막으로 내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시작. 알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3단계를 통해서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바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점차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 사망의 법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3절을 또 읽어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7장 23절을 또 선포해 봅시다.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이 두 가지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율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꾸 이걸 멀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마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다이옷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자, 죄의 결과는 사망, 바로 죽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 2절은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중보 변호 때문이고, 실제로 이 법이 집행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자는 성령의 법이고 해방의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4절 말씀 마지막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십니다. 다시 현대어 성경 번역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생명의 은인이신 성령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자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성경이 있죠, 뭐 성경. 성경이 바로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제 매일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주중에 기도 이렇게 섬기면서 대부분 뭐냐, 이렇게 특별히 성경 읽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되면, 집사님 지난주 성경 얼마나 읽었냐고 물어봐요. 막 선생님이 학생 숙제 점검하듯이.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니까. 성경은 안 읽은 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작용하느냐면 자꾸 믿음에서 이탈되고요. 또 자기를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그리고 뭘 못 이기냐? 절망과 좌절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100% 성경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이 성경 읽는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다면 여러분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제한시켜요. 잘 몰라. 왜?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웠지, 성경 공부로만 배웠지,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사탄의 시험 받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성경 말씀 선포하면 귀신이 여러분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잘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3절은 율법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또 현대어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왜 무능할까요?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율법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은 율법 자체가 무능하거나 부정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7장 12절을 또 읽어보세요. 7장 12절 앞에 나와서 오늘 성경 너무 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오늘 로마서 이 8장 전에서 읽으니까 우리가 따로 찾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한 주일입니다. 계명은 율법과 같은 말이고요.
율법은 본래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시작.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자, 이토록 신령하고 선한 율법이, 자, 보세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뭐냐면 연약하고 무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 자체는, 성경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는 자들이 이 말씀에서 살아갈 때 뭐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뭐냐? 읽은 자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 행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바로 이 말씀이, 율법이 무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제 도움 없이 살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계성이었어요, 한계성.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뭐냐면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만나려면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누구만? 제사장들만. 그리고 선지자들만. 특이하게 택함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 어디 교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누구나 여러분이 이제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바로 율법의 무능함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무능함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제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해결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줬어요. 다시 말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은 율법대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출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사실은 주님이 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주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 정결례를 지켰어요. 그때 여러분 그 시몬과 안나가 나와서 주님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 정결을 참석할 때에 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메시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 자신이 율법을 지키시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왜 할례를 받으면 또 세례를 받습니까?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요한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 네가 내게 세례를 줘야 의를 이룬다. 뭐냐? 나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은 하나도 율법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제 행한 적이 없어요. 자, 율법대로 100%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왜? 율법을 다 100%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죄를 범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주는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약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안 범해도 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을 행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해 보았어요? 우리 최고 약점은 그거야. 뭐 여러분 부정적인 면에서 뭐 간음했느냐, 뭐 살해했느냐, 그런 거 거짓말했느냐, 그건 뭐 다음 문제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사랑에서도 완전한, 선을 행하면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사람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 보세요. 시작은 아이들이 하지만 모든 일의 마무리는 누가 해요? 부모님 손길이 필요한 거야. 하다못해 장난감 정리도 안 돼요, 애들은. 그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요.
부모의 손이 몸이 피곤하게 된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불완전하여서 그런 거죠. 자, 우리 인생 결국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기도 섬기는 권사님 한 분이 남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제 지방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사시게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남편과 사별 후유증이 오게 된 거예요. 나이 들어도요, 이게 또 이 권사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남편을 의지한 삶이었기 때문에 더 빈자리가 이게 공허해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제가 뭐라고 원합니까?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이 권사님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장로님과의 옛 추억은 잘 간직하시고 기억해야죠, 당연히. 그 사랑이 멋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제 지금부터 인생 수업이다, 권사님.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 신랑이라 말하는데 정말 권사님 신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 땅에서 2년뿐이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서 이 공허감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이 사별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떳떳이 권사님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청년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권사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상담하는데 마음밭이 좋아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우리 힘만으로 여러분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보면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말씀과 같이 생명의 은혜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또 이제